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5일입니다. 토요일.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오후 5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9번째 에덴 동산에 아마 10번, 11번, 길면 12번 되겠죠. 근데 에덴 동산을 가지고 팔라 그러면은 한 20시간도 모자랍니다. 예. 근데 11번, 12번, 10번 이렇게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던 거 휴거 전에 어떤 일이 있나를 쭉 했는데 거기에 연달아 가지고 또 한 3달, 4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달 해봐야 한 16번밖에 안 되고요. 20번 한다 그러면 5달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이유가 2025년도에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본 것이 그 죽음의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제 세계적인 전염병이 한번 돌아가면서 두 번째 올 때는 우리 3명 중에 하나는 죽는 걸 우리가 볼 거라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번째 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번째 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우리 그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나이다.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이제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갈 때가 되면 깨끗하게 하느님께서 불러가 주옵시고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한날 한시에 저 진주문에 입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만약에 이 땅에 견디야 될 것 같으면 촛불 말고 하나님의 횃불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필요한 때가 이제 이번 때가 됐나이다. 주여 오시옵소서.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가 살아남아 우리 식구들을, 우리 아이들을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3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 처음으로 그 창세기 그 2번째 장입니다. 창세기 2번째 장 그 마지막 절 24절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것이다.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아니 그러면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뭐 부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뽕나무를 봐야 뽕을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둘이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 너희들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거니까. 자, 한 몸을 이뤄가지고 연합한다고 하는 거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타락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제 이 말은 앞으로 좀 계속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놓으시고 창세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인데 영원 한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원과 영원 한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면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시작하셨으니까 창세기 2장 24절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이거는 부모를 떠난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타락한 그 다음에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더 확실히 못을 박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24절은 타락 후에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일을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는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이제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되면 그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봤는데 그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을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의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제 이거 가지고 할 말이 몇 시간에 있지만 하나만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를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천사들 나올 때 같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3분의 2는 뭐 때문에 타락을 안 했습니까? 그 3분의 2 타락 안 한 이유가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대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유태인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이 굉장히 가난해요. 왜냐하면 유태인 학자들은 그 신약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죠. 5절이죠.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3분의 2의 천사는 타락을 안 한 이유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에 한참 전에 얘기죠. 그 백인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나는 여자들이 옷 벗고 춤추는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나는 전도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믿음으로 그거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 백인이 얼마 안 가서 결혼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결혼을
왜 합니까? 즉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 맞은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근처도 안 가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분의 2의 천사는 타락 안 한 이유가 그럼 생각조차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면은 그거하고 아담과 헤아가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에 29절서부터 34절까지를 좀 봐야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관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 모든 여러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럼 모세 얼굴에서 났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광채였습니다. 즉 빛의 아담과 헤아는 하면 어땠습니까? 알몸이었으나 자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같이 동행했어요. 같이 걸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했죠. 하면은 아담과 헤와의 몸에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모세의 얼굴과 같이 아담과 헤와도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부부관계는 생각에도 없었죠. 그 빛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실체가 보이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고 있다가 타락할 때 뭐가 없어지니까 그 빛의 옷이 없어지니까 우리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두 번째로 한다면은 그럼 옷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감추는 겁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목사한다고 사모한다고 좋은 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깨끗한 옷 입으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교회 목사고 사모면 교회 올 때 목욕하고 오고 그죠? 검소하게 다니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되는 거지. 뭐 목사 양복은 저는 이름 하나 아는 게 있어요. 달라스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부목사마다 그 옷만 입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조지 알마니? 조지 알마니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그게 뭐 한 2,000불 한다 그래요. 지금 미화로. 근데 그런 그 조지 알마니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죄를 허물을 가리는 것이 옷인데 그
그 허물 가리는 데다가 그렇게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건 낭비에다가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목사하면 안 되죠. 또 사모가 어떠신 그 쪼개 맛이 갔는데 뭐야 본인들이 모르는 그 돈 좀 있는 권사들이 있어요. 아유 사모님이 어떻게 똑같은 옷을 입고 2주 동안 교회를 계속 오셔. 그래서 옷을 한번 사드릴게 100만 원 넘는 원피스. 그러니까 한국 가보니까 교인이 2,000명이 넘으면 그 사모의 옷장이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저 권사님들이 와서 주마다 옷 바꿔 입으라고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원피스를 그냥 사앵긴다는 거야. 그거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사주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의 부끄러운 인간의 부끄러운 그 모습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는 밖에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말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있으면 그 옷을 깨끗하게 입되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그건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목사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교구장, 광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갚아줬는데 거기다가 돈을 처발라서 조지할 마니 같은 것을 입으면서 그 비싼 원피스, 핸드백 여기 이름도 잊어버렸어. 샤넬 그런 거 말고 맞아 샤넬 그런 거 몇백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에밀리인가 뭔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을 기억을 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한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이거는 도대체 도무청조하죠. 성경을 모르고 자기의 주제 파악도 모르는 무식하고 허영에 꽉 찬 것들이 목사 사무하고 그냥 장로 권사 집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말이 아서라고 하는 아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서라고 하는 말이 한 20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서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뜻 가운데 9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9번째가 이제 1번은 만들었다 하면서 정확히 크게 분리하자면 이게 14가지의 큰 뜻이 있습니다. 이 한 말이 아서가 9번째가 뭐냐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보여주는 걸 아서라 그럽니다. 오늘도 혹시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아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보여줄게 너도 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즉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힐 때에는 남자하고 여자를 보통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은 양이 15마리 아니면 염소가 15마리를 죽여야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이 있을지어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말아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럼 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아담과 헤아를 놓고 15번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나한테 다시 오고 싶으면 이렇게 와야 된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보니까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혔다. 그 말에서부터 히브리서 9장 22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저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there is no remedy without the blood of animal. 이거는 짐승의 피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지 15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여줄게. 15번을 보여줍니다. 15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입히시면서 너희가 나한테 다시 오려면 이렇게 와라. 자, 가인하고 아벨 제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뭐를 가져왔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농산물입니다. 내가 한 최선이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아벨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거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웁니다.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5번을 창세기 3번째 장 21절에서 15번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나한테 와야 된다. 가인은 사그리 무시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받아봐. 아벨은 아담과 헤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짐승으로 주 앞에 나간 겁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거보다 다른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히브리어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이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이제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지난 주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게 있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전염병에 도울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다음에 오는 것은 3명 중에 하나는 죽을 거다. 마스크 버리지 마라. 마스크 사 놔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 지금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가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지 말고 주사바늘 꽂고 이제 가지 말고 그냥 편안히 있다가 한날 1시에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젠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생각도 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천사가 3분의 2가 타락을 안 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벗었지만 몰랐습니다. 빛이 오시거든요. 즉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틀렸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면 예수님 겁니다. 당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인간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빌려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놈의 교회는 마귀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틀린 거를 한다면은 한 가지 심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멩이를 노끈에 묶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쫓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거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교회에서 김치 뚜껑에다가 교회 이름을 박아가지고 김치 공장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파는 거 있죠? 그거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봤다면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는요, 주님이 노끈에다 돌멩이 매달아 가지고 다 교회를 없애버릴 거예요. 만약 그런 거 봤다? 피하세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데가 에스겔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마크하십니다. 얘는 살고 얘는 죽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일 사람도 마크하고 살릴 사람도 마크하십니다. 표를 남기십니다. 근데 그 표가 뭡니까? 그런 교회에 가서 김치를 사 먹는 사람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자 목사한테 가가지고 여자 목사의 안수를 받으시고 여자 목사한테 11절을 바치고 하십니까?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에게 어떤 마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옷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옷 덮는 거 아닙니까? 죄를 덮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됐지. 그 자기의 허물을 아는 사람이 조지할 만이 같은 그런 그 비싼 옷을 입고 원피스 100만원, 200만원짜리 입고 교회를 가서 거룩한 척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러시겠어요? 그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안다는 사람이, 그거를 몸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사모를 합니까? 장로를 하고 장로 부인을 합니까? 권사를 하고 집사를 합니까? 여러분 그 창피한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 몸뚱아리가 그렇게 귀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몸뚱이는 귀하지 않습니까? 응?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위로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내 마음을 실어서 주는 것이 선교고, 그 다음에 위로입니다. 한번 내 옷 시장을 꺼냈습니다. 내 핸드가방 비싼 것들, 그런 돈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사는 마크 받으실 거예요. 죽을 마크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만약 그게 없으시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오는 이거 어떻게 당하실래요? 지금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아프리카에서 사람이 몇 명 죽어가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그 숫자 중에 병으로 죽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옷을 지어 입으셨죠? 십자가 피 외에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도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목사라고, 교회 사모라고, 그 다음에 장로라고, 집사 권사라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을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거 믿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몸에, 마음속에 새겨놓고 이제는 우리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는 분이 사치하시겠습니까? 손에 꼭 쥐고 못 넣겠습니까? 내가 손에 꼭 쥐고 못 넣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를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 안 믿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 못해.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들 꽉 쥐고 있는 거. 이거 우리 물론 이해는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독거노인들 제가 가서 인터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다 쥐고 있던 사람들 많았어요. 새벽 5시에 용산역에서 밖에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 4시 45분부터 이제 밖에서 이제 기다려요. 그냥 5시에 문을 여니까 밤새 달달 떨다가 안에 들어오면 이제 화장실 가서 그래서 그때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1,000원짜리 한 장씩 그냥 이렇게 나눠드려요. 그럼 그분은 그걸 가서 그 커피 그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1,000원짜리를 넣으면은 그 커피 한 잔에 뭐 300원 하나 그래요. 근데 그걸 한 잔 넣고 나서 그거 떨어질 때까지 오도독 떨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과연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속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커피를 마시더니 그들이 갑자기 삥삥 걷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역사 안에서. 그래서 걷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 안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때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옛날에 꼭 쥐고 교회 권사도 하고 좀 있고 차도 몰고 할 때는 아주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은 헌데 지금 다 놓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후회를 하면서 제대로 살려고 이제 새벽에 들어오면 커피 한잔 마신 다음에 운동하느라고 그 안에서 삥삥 걷는 걸 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90도 올리면 걷는 걸 걸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피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디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한 그 강도. 오늘 밤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면 조지 알마니가 진짜 필요 있습니까? 그 에르메스 백이 필요 있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원피스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오늘 9번째 시간을 하면서 그럼 이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그 마크를 받으려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똑바로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진짜 죽음의 행진이 시작되었나이다. 너무 험하나이다. 아버지요,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죽음의 근처에 못 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직도 회개 못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십자가의 피를 이제 믿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